느헤미야 오늘 8장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성벽 건축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오늘 8장서부터는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실시한 종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7월 1일 본성 수리 다 되어졌던 그 수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오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아마 약 6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이렇게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어서서 들었다는 말은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죠. 들어 누워서 꾸벅 앉아서 졸지 못하니까 서 있으니까 그만큼 서서 듣는 것이 정성을 다하고 귀를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그런 순간에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고 그 다음 계속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7월 달에는 7월 1일은 나팔절이요, 7월 10일은 속죄절이요,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쭉 연결되는 날인데 초막절은 또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을 성일로 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지키니라고 한 달 거의가 이런 축제의 분위기요, 또 속죄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봅니까, 이제 에스라에게 앞에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강단을 짠 거예요. 강단을 짜서 놓고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 아마 제사장들로 생각이 되죠.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라고 하는 게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펴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 때, 책을 펴나갈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손을 들고는 아멘, 아멘. 그리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고 그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아멘하여 그대로 된다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그 신학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내용과 오늘 주셨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는데 이것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백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8절의 말씀 나오고요. 8절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매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런데 총독은 지금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가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절은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울지 말고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면서 느헤미야가 10절과 같은 말씀을 줍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건 포도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삶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고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종여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서로 먹고 없는 사람에게는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때문에 설명해주는 소리를 듣고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귀한 말씀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리더들인 족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옵니다. 에스라 있는 곳에 오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저희들에게 읽어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은요, 당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각각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중이 모여 있으면은 이 율법책을 딱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루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쯤 되면 그걸 들고 와갖고 매 안식일이라든가 이렇게 초 1일, 매달 초 1일이라든가 이렇게 드릴 때 이걸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알자.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7월 1일, 1월 1일이죠. 이렇게 종교 달력으로 봐가지고는요. 근데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이 날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를 에스라가 지금 펴서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14일날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라고 명령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돌아가 가지고 이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을 때는 회개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송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사모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일러줘서 우리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지금 4단계를 여기서 거쳐나가는 걸 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십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즐겁게 여기고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말씀을 또 사모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 두는 대로 지켜 행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잖아요. 그대로 이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광야에 이렇게 광야를 나오는데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광야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준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그렇게 살 때 광야를 기억해서 들여나가 가지고 나무를 쳐서 가지를 접해 가지고는 그걸로 집을 짓고, 그렇게 초막이라는 거지. 그렇게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이요. 지금 절기가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24절.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6절입니다. 이제는 10일이 되는 속죄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나중에 이 속죄일이요 변질돼 가지고 그냥 속죄일만 가지고 엉엉 우는 것고 바깥으로 표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애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죄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속죄제에서 이야기하죠.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다는 말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죠.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일을 하는 자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속죄일을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일을 전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일이라는 거죠.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아, 속죄일이 안식일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월 1일이 안식일이 있었죠.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24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면 7일 후에 8일이 지나고 그러면 주일날이고요. 일요일이고요. 10일이면은 안식일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하는 안식일은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이게요. 예.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면 안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하루 이틀 사흘날 6일이 지난 다음 날 7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7월 1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1월 1일 날을 안식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9일째 되는 저녁부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기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요. 지금 여기서도 흐트러 놓으시죠. 전체를 다 보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하고 마치고 쉬는 날을 안식일 날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는 날도 안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진정 안식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쉼이 얻어지지 바깥에서 다른 것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리라는 말이 호세아서 2장 12절에 그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안식일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하나로 줬는데 이걸 폐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에 참 안식은 뭐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내 뜻대로 했던 것에서 바꿔가지고 누가 뜻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복음이 전파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쉼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했던 그 평안이요. 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식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3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지킵니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안식일이거든요.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지금 부활절 날이에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미리 예언이 된 거죠.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15일 날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이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안식이요. 7일 안식일 날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날 정해주는 것이죠. 안식일 날 또는 7월 10일 날 속죄일 7월 15일부터 안식일까지 안식일 7일 동안 성회를 마치고 8일째도 안식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실 것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3절에 이 내용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죠. 그 뒤에 자세히 보면은 신명기 16장 1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예물을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13절 보십시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으로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형으로 써 있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보호하심을 저들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손대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예스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초막을 찍고 증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걸 지키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 나무를 끊어서 오는 것을 전부 다 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율법책에 있는 대로 자기들이 가가지고 감람나무, 그리고 들어있는 들감나무, 화석류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를 베가지고 와서 초박을 짓고 그 안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절기를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배우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절기라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지 됩니다. 지금까지의 자기 방법대로 지켰는데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잡혀가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성벽을 건축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이 돼가지고 다 끝내놓고 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애통 오는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보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예수가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그 절기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옮겨서 두르기 시작합니다. 저기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면서 우리가 그러면 고치고 변화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주시는가 알기를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 있는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만민의 으뜸 가는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참 이스라엘을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백성 중에요 통곡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금식 기도가 일어나 회개운동이 구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복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분 절기에 하나님께서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나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회복하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